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2021년 2월 21일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친히 담당하신 예수님, 그 사랑에 힘입어 영광의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번 주부터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고난 당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웃을 위해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친히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9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 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 거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124번 사순절 1번 말씀입니다. 124번 사순절 1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이 복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연약했던 제 모습들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항상 주께서 주신 힘으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했던 삶의 모든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보혈의 피로 덧입혀 주시고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전능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을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세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이 땅은 너무도 혼란스럽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예배드리는 시간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로 인하여 세계적 경제 위기 속에 나라 경제도 우리의 삶도 너무도 어렵습니다. 주님, 잘 이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세요. 이 시간도 육신의 병마로 인해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보혈의 손으로 만져주세요.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어 이 나라를 바로 세워가게 도와주세요. 북한의 권력자들도 붙드시고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로 날마다 채워주시는 주님, 주님의 은총 아래 살면서 저희 삶이 괴롭고 힘들다고 불평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세요. 그리하여 용서받은 기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능력도 허락하시어 십자가의 사랑을 덧입혀 주세요. 능력이 한이 없으신 주님, 영광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이 나라와 사회에 밝은 빛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기관에 충실한 일꾼을 세워주셔서 수고하는 일마다 좋은 결실을 맺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영역을 7배나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말씀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일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완벽한 사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작은 실수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기다려주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수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별히 빠른 환경 속에 그리고 우리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환경일수록 완벽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완벽한 존재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고 완벽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저 사람은 참 완벽할 것 같고 정말 좋은 가문에서 잘 성장해서 어려움 없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는 육체의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가족의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경제적인 그런 아픔들 그리고 말 못할 그런 또 여러 가지 상황의 아픔들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미국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미국의 대통령, 그 대통령을 흔히 세계의 대통령이다라고 우리는 지칭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에서 바이든 대통령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 얼굴을 한번 잘 보십시오. 왠지 모르게 외모나 이런 어떤 그 어려움 없이 성장한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주 기품이 있고 오랫동안 그 관직에 있어서 아주 나라를 잘 다스릴 것 같은 그런 외모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어린 시절에 이 바이든 대통령은 아주 대통령으로서 치명적인 그런 어떤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더듬의 그런 어떤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항상 이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서 어린 시절에 말더듬을 하는 대통령이다, 말더듬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놀렸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바이든을 부를 때마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바바바바 바이든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얼마나 말더듬을 이렇게 했으면 바이든 이름을 자꾸 말더듬을 흉내내어서 그렇게 어린 시절에 바이든을 놀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날 크리스마스 때 아내와 딸을 잃어버렸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자신의 아들인 그 아들을 뇌암으로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완벽할 것 같고 부족할 것이 없을 것 같은 세계의 대통령이지만 그 역시도 부족함과 연약함을 지니고 있는 사람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두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건강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지나온 날 돌아보면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던 그런 연약함, 그런 다른 사람에게 쉽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완전하지 못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인생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그냥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친히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우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아우토스라는 이 단어는 아주 자발적으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어떤 일을 강하게 할 때 친히 내가 그 일을 하겠다, 친히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친히 행하겠다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억지로 어떤 일을 맡아서 할 때 친히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자발적으로 강제적으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 일을 대신 감당하겠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대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연약함을 보인다는 것, 그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우리가 연약함을 보였을 때 그것을 이용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 때로는 그 약점을 가지고 놀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가족이나 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잘 모르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친하다고 연약함을 표현하고 나면 나중에 그것을 약점을 삼아서 이용하고 복수하고 괴롭힐 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의 약점을 가지고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오히려 자발적으로 친히 담당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대신 감당해 주시겠다라는 그 생명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친히 덮어주시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우리의 나약함을 덮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8장 17절에 나오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라는 이 말씀은 본래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을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마태복음 8장 17절의 배경이 되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에 대한 특별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종의 노래라는 그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종의 노래, 그 종의 노래는 총 이사야서에는 총 4가지의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것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의 노래의 총 4가지 중에서 특별히 전반부에 나오는 이 3가지는 공의를 베풀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구원을 베풀면서 원수의 공격에도 지혜를 주실 것이라는 이 강한 어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관련된 이 종의 노래의 4번째의 이 종의 노래는 오히려 강인한 모습보다는 고난을 당하고 모욕과 멸시를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고 그리고 이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통합적으로 통전적으로 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이 고난을 당한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가 기대하고 대망했던 메시아가 어떻게 고난을 당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메시아는 로마를 무찔러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성립케 하고 이 세상의 모든 지혜의 원천이 되는 것이 이 땅에 올 메시아다라고 생각했지, 그 메시아가 와가지고 처참하게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는 메시아라고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인 그 종의 노래에 해당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은 우리의 죄악과 허물과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찔리고
그리고 채찍질을 당하고 징계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왜 그런 모습을 행했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친히 우리의 그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그런 어려움에 직접 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이요 대속의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과 육체적 고통과 환경적인 어려움, 우리 삶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선포하셨던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고 그 믿음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십자가의 그 고난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행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며 사순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14절과 17절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짊어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가정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베드로의 가정에 말 못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장모의 질병이라는 것은 연약함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헌신자로 헌신하고 그리고 사역자로 봉사자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가정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역시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베드로에게도 연약함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헌신하기 위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버렸다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자들을 위해서 그 가족들의 안위는 예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역자도 여전히 가족의 질병에 일하는 나약함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간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지만 아픈 가족 때문에, 믿지 않는 배우자와 자녀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며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시고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베드로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당시 갈릴리 지역의 열병은 말라리아나 풍토병에 의해서 생기는 열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에도 등장하는데 이 의사인 누가복음 4장 38절에 이 열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한 열병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보통 열병 중에서도 아주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 이 베드로의 장모의 모습을 그렇게 누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열병을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열병을 향해서 이런 별명을 지었습니다. 뼈 속에 불이다라는 별명을 지었습니다. 꼭 자신의 몸에 뼈가 불에 활활 탄 것 같은 그 고통이 이 당시의 열병을 묘사하는 그런 당시의 모습의 단어입니다. 그만큼 열병은 높은 열을 동반하면서 습기가 많은 갈릴리 호숫가에 유난히 많이 발생했던 그 병이 바로 이 베드로 장모가 맞이했던 열병의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한 번 걸리면 수개월 동안 이 열병이 낫지도 않고 목숨을 잃게 하는 것, 이것이 이 무서운 열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열병을 친히 담당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과 그리고 누가복음과 그리고 마가복음에 동일하게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셨던 장면들이 각각 나오는데 조금씩 다르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말씀들을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읽었던 8장 15절에는 손을 만지시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1절에는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38절에는 열병을 꾸짖으신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실 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연약함을 어루만지고 담당하시는지를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에게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쓰러져 있을 때 우리를 일으키셔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악한 세력에 의해서 힘들고 그리고 다른 환경에 의해서 힘들 때 그 환경에 대해서 악한 것에 대해서 꾸짖으시고 명령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그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장모의 손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모의 모습을 보고 그를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모의 열병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의 능력으로 그를 꾸짖으시며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친히 우리의 그 연약함을 담당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연약함의 모습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살며시 저희들의 손을 잡아주시며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고 그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의 손을 잡으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세력에 의해서 악한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자꾸만 힘든 나날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갖고 그들을 향해서 그 환경을 향해서 꾸짖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이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상담 목사로 사역하시는 온누리교회 이정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상담하는 중에 자꾸만 한쪽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내 시신경에 염증이 생겨서 한쪽 눈이 실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쪽 눈이 보이지 않아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냥 두 눈으로 보고도 살기 힘든 이 세상 속에 한쪽 눈이 보이지 않자 이게 거리감이 사라지고 운전하는 것에 너무 불편해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그가 지은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연약함이 끝내는 위로라는 책이었습니다. 연약함이 끝내는 위로. 연약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 목사님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에 이렇게 그 고백을 하였습니다. 연약함이 끝내는 위로라는 이 책에 보면 그 목사님께서 고백했던 글귀가 있습니다. 그 글귀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처음 들어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점점 어둠을 받아들이다 보면 천천히 눈앞에 사물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연약함 또한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작은 어둠 속에 가둬놓지만 그것을 통해 오히려 우리는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따뜻하게 감싸 안으시고 당신의 강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드높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세상에 가져가면 그것을 가지고 약점을 삼고 이용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에게 가져가면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에게 가져가면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에게 가져가면 그 연약함을 강함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바로 치유하고 병이 낫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그 치유의 역사에 절정을 이뤘을 때는 정말 대단한 치유가 있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어떤 환자들이 와도 그 사도 바울이 손에 안수하며 나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신유의 절정에는 사도 바울이 직접 안수하지 않아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와 같은 물건을 갖다 대어도 그 병이 나을 정도로 치유의 역사가 아주 강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가시라는 질병이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어떤 힘들 때마다 아프게 했던 질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나의 이 연약함을 낫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의 이 연약함을 낫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의 이 연약함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그 병을 고쳐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약함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그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비록 육체의 가시라는 질병이 없어지진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자 하나님이 그 육체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됨을 그런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약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니 오히려 자신이 더 강하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세상을 향해서 상처를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분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에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친히 그 연약함을 감당하시고 짊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의 가정의 치유와 회복뿐 아니라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안식일이 끝나고 해가 저물자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아갔습니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다 데리고 와서 자신의 연약함을 보이고 그리고 그에게 나아갔습니다. 그 연약함을 예수님에게 보이자 친히 연약함을 담당하셨던 예수님께서 말씀의 권능으로 그들의 연약함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 가져갈 때 모든 병든 자를 고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이 우리를 친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까지 예수님에게 가져가도 될까라고 우리는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예수님에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악도,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모든 것도 다 예수님에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 친히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하시고 짊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사순절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함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땅에 주께서 주신 그 십자가를 지며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항상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사순절을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젖어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337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그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의 마음으로 영광의 모든 성도들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마다 마음을 다해 드리게 하시고
물질뿐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이 주께 연락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여러 모양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지혜로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어려운 형편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집을 세워주셔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움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삶의 곳곳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시작하였습니다. 십자가를 더 묵상하게 하시고 이번 사순절을 통해 우리의 영성이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온 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고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넘치게 하시며 열방 가운데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그의 가정을 눈동자같이 성령께서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짊어져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옆사람과 옆사람에게 인사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신 분들도 우리 가족들에게 인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금식 헌금은 기금 700만 원과 함께 남아공 교회당 건축 헌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시는 분들은 또 하나님께 예물 바치실 때 우리 남아공 교회 건축 헌금으로 사용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부 방침이 이제 수도권은 대면 예배가 20%로 다시 더 완화되었습니다. 20%는 우리 교회 130여 명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현장 예배에 적극 힘써 주시고 혹시나 또 직장이나 건강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크로스웨이 신약 공부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읽기 힘써 주시고 특별히 오늘 주일부터 이게 크로스웨이 성경 교재를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25,000원인데 교회에서 일부를 부담하고 10,000원으로 판매를 하오니 우리 밑에 로비에서 구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순절 맞이 영상 대신방이 교구별로 진행 이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진행되는데 이번 주간 이제 오는 주간에는 SK 2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의 신방이 진행됩니다. 다음 주는 우성 교구가 신방이 진행되니 미리 한 주 전에 우리 서욱순 전사님 통해서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부 예배 섬길 찬양 단원을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분들은 지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더 많은 분들을 또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고 이도환 목사님에게 문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월 25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용천도에 동시찰 모임이 있습니다. 꿈의 숲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다음 주일은 여전도에서 가래떡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주 모임입니다. 수요 예배 1부는 10시 30분에 우리 현장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온라인도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2부 예배는 8시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의 반찬이 목요일에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가정에서 개인 기도로 대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축하할 소식이 있습니다. 고한옥 근사님 장남 김윤한 우리 청년이 2월 27일 오후 2시에 더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한 양섭 집사님 모친 되시고 김경애 근사님 시모 되시는 분께서 장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월 18일 날 발인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가족들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간구 없으시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께 가져가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영광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